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통합해서 완성하니까 너무너무도 행복합니다. 에드워드의 신학의 계승, 발전, 확립, 그리고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완성했다. 이제 제 일생의 가장 중대한 신학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통일장 21세기 삼일체 종합이요. 삼일체는 교리 어렵죠. 그 교리를 사역론으로, 본질론으로 관점을 바꾸니까 그렇게 삼일체론이 쉬워졌습니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일체론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약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에 삼일체론이 완성되므로 모든 성경과 일반론정과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의 완성적 저는 대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21세기 여러 가지 상황과 삼일체와의 연관이 있다.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살펴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7번째 21세기 계시를 통한 삼위일체론을 입증하겠습니다. 삼일체론은 통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리에서 사역론, 본질론으로 관점을 바꿔서 봐야 된다. 그리고 과학으로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론은 21세기 세계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삼일체론의 일반론적 우리 민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삼일체론의 삼수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의 핵심이다. 삼수 우미를 깨달아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무슨 계시록이 삼위일체론이냐.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학통일장 목요일날은 성경과학 통일장입니다. 62번째입니다. 이제 7번째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의 계시록을 통한 삼위일체론 입증 첫 번째입니다. 아마 4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은 이제 끝나고 과학의 새로운 과학을 한 2개월 정도 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필자의 신학의 대통합 완성, 그런 의미로 정말 좋을 겁니다. 신약사의 모든 삼위일체론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이 에드워드와 부족한 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되어지는가, 그런 문제를 진솔하게 제가 연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85년도에 계시를 연구할 때 잠시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보다가 1장에서 깜짝 놀랐죠.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4절이죠. 하나님을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성자님인데 하나님을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님을.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는 보이사 성령이 말하는데 일곱 영이란 말을 제 역사적으로 깊이 깨달아 본 적은 계시록을 하다가 일곱 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충성된 증인이고 초림에 대해서 나오더니 7절에서는 볼죄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곡하리라. 여기에서 1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삼위일체론에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삼위일체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5년부터 86년부터 계시록을 깨닫고 에베소서한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삼위일체는 찬송을 드리고, 끝날 때도 오직 예수님, 오직 초림 재림 성령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도 삼위일체를 무던히 강조하면서도 계시록과 이 교리를 어떻게 연관할까, 그건 제가 너무도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 사역론으로 15권이 완성되고, 2020년 번질론으로 이제 22년 100권이 완성되면서 확실하게 계시록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4권의 책을 썼거든요. 종말론은 제가 50여 권 썼는데, 계시록 강해만 4가지 형태로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했던 계시록 종합 강의입니다. 이거는 약 1700페이지 되는데 404절인데 한 절씩 수요일마다 설교했던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1990년도에 제가 이걸 했던 계시록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94년도에 95년도에 계시록에 대해서 주제 강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대표 저서인 계시록 주제 강의 약 550페이지, 이것이 10가지 주제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혁명적이고 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10가지로 보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 10가지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계시록이요. 그래서 이것을 제 대표 조서로 두 번째 발간했고요. 세 번째는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으로 어떻게 통합할까.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또 서신서의 마태복음 이런 것으로 통합을 했던 계시록 강의입니다. 이건 정말로 자료가 풍부합니다. 이건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시록을 알 수 없을까.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 요약 강의 200페이지 정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4가지로 계시록을 제가 저술을 했고, 힌들 포털에 가시면 이 책도 다 무료로 가져가시고 여기에 대한 강의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계시록 또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한 바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여기까지는 삼위일체론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통합신학이 완성되고 계시록을 삼위일체론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삼위일체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각 장마다 성부님 말씀, 성자님 말씀, 성령님 말씀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22장 전부 분석해서 제가 거기다 새롭게 좀 확정 연구해놔서 연구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삼위일체론의 문제에서도 제가 다양하게 연구를 다 분석해서 해놨습니다. 제가 계시록 주제 강의를 오늘 이렇게 시간이 가지만은 설명을 드립니다. 주제 강의를 다시 한번 삼위일체론 명칭을 바꿨습니다. 삼위일체
계시록 신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1년 이내로 새로 출간할 요즘 제 일생의 마지막 계시록 강해로 이 주제 강해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3일체론으로 반영된 세계 역사상 최초로 3일체 계시록 신학, 가장 제 역량을 다한 저술이 될 겁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간단하게 4번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3일체론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계시록과 3일체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가, 4번 3, 40분 설교니까요. 자, 이 본문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계시록에 대한 기본 이해는 계시록이 오복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이건 마지막 때 될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연관돼야 되는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시록이 뭐 묵시문학이니 너무 어렵니 사복음서 관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버렸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 쓰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서신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그들이 아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재림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 사역으로 요한이 계시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보나 구조로 보나 사복음서의 결론이 계시록이에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재림으로 다 완성됨으로써 이 5권이 서신서는 물론 강조한 거겠죠. 완전한 복음서의 질서가 체계가 잡힌다.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요한복음이 딱 계시록을 남기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써서 사복음서가 이어지도록 오복음서 개념으로 이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삼일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1번 제5복음서 계시록 예수님 재림과 삼위일체 완성이에요. 어거스틴은 신학의 기본 틀을 삼위일체론으로 하나님께서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삼위일체론으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고 모든 지붕을 씌워서 신학의 체계라든가 복음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오복음서 삼위일체가 계시록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를 중요하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21세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삼위일체가 절대적이다. 삼위일체가 완성된다.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이다. 자, 보세요. 바울을 우리가 바울 신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바울과 우리가 모세와 바울과 요한이 세 축입니다. 성경에. 모세는 성부론이에요. 구약이에요. 바울은 성자론인데 초림에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초림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자세히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론이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바울은 초림의 무게가 있습니다. 초림 중심. 물론 제리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초림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2000년 동안 서구 신학의 중심이었고, 우리는 바울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록된 세계를 통해서 선교가 완성됐고, 구원론의 문제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가 정말 깨달았습니까? 이 바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했어요. 요한에 보세요. 부족한 종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모세의 성부론을 아주 잘 계승했습니다. 계승, 그 다음에 발전, 확립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의 성부론을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님과 성부님을 통합적으로 요한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구약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거거든요. 모세 안에서는. 근데 바울도 여기에 들어는 소극적인데 초림의 중심이 되는데, 이제는 요한이 가장 농도 있게 깊은 의미로 아버지 구약적 성부론과 신약의 기독론 예수님을 관계를 뚜렷이 합니다. 발전됐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과 연결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요한이 기독론도 일방적인 초림이 아니라 아주 인식론으로 아주 깊고 오묘하게 성자론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부론을 성자론과 짝을 통해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성자론은 놀랍게도 초림을 중심으로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반드시 종말론이 있거든요. 마태 24장, 25장,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4장 다 종말장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함으로 계시록에다가 재림에 대해서 100%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오복음서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이 사복음서 관계없다, 이거 묵시문학이다. 난 묵시문학이 제일 잘못된 언어로 봅니다. 신구약 중반기에 유대인들이 비난받을 때 그 묵시문학 이로하기 위한 묵시문학이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삼일체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잠시 이로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장엄한 세계입니다. 묵시문학 해가지고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잘못인 거예요. 오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부론을 가장 권위 있게 모세의 성부론을 계속 발전하고 세우고, 성자론도 계시록을 통해서 완벽하게 재림까지 성자론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초림에 중심 두면서 재림이 아주 약해요. 그런데 요한은 초림을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계시록에다가 또 재림을 더 비중 있게 성경의 결론으로,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오복음서의 개념으로 기록하겠다. 지금 삼일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성부론, 성자론 다 삼일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령론은 마태, 마가, 누가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농도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서신서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은 좀 다르지만은 요한은 성령님의 아주 핵심적인 보혜사에 대해서 아주 깊고도 농도 있게 다룹니다. 그것이 14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삼위체론, 성부론을, 그 다음에 성자론을, 그 다음에 성령론을 전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장엄하게, 가장 위험 있게, 위대하게 삼위체론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완성되도록 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완성되면 성부론도 완성되고 성자론도 완성되고 성령론도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론으로 끝나도록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결정적인 것은 삼위일체라고 딱 못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요한에서 5장 1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이 셋이 하나이라. 하늘에서 증거하시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시 삼위잖아요. 이 셋은 하나 일체잖아요. 이게 터틀리안이 삼위일체라고 용어를, 신학적 용어를 우리에게 참 주었지만은 똑같은 개념이 성경에 요한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요한일서 5장에 기록했다. 요한은 5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면은 마지막 계시록 때, 종말 때 삼위일체론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바울에게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정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시록과 삼위일체론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이 사복음서의 결론으로서 오복음서라는 것을 말해준다. 저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왔어요. 그래도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고 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분담이 아니다고 생각했다가 사역론, 본질론까지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삼위일체론을 깨뜨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의 특징은 정리합니다. 계시록은 오복음서 개념으로 기록됐다. 묵시문학이나 성경 끝에는 무슨 간단한 결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복음서, 복음서라는 거죠. 오복음서. 그래야 사복음서가 질서 있게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계시록이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계시록이 절대적이고 삼위일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성부는, 성자는, 성령님과 아주 초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특징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성부론, 성자론, 초림, 성령론, 삼위일체론을 정립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요. 이것을 묵게 있게, 어떤 의미에서 아주 신학적인 어떤 중요하게 아주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에서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완성입니다. 성론 완성, 성자론, 초림, 재림 완성, 성령론 완성, 삼위일체론 완성. 그래서 계시록은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오복음서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 계시록, 삼위일체 계시록 신학이란 새로 발간된 책에서 상세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므로 계시록이 삼위일체로서의 얼만큼 중요한가, 성부론, 성자론, 성령님과 얼만큼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제1세기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정립 지금 다 했고요. 발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에요. 이 세 분은 동일 본질, 세 구분일 뿐이에요. 분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삼위일체론이 부정한 종의 통합신학이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신학을
계승, 발전, 확립했고 삼일체론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통합을 해서 100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삼일체를 완성적으로 기록했고 오복음서인 계시록의 삼일체는 완성적으로 기록했다. 보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이요, 1장에 열자마자 성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거 보세요. 장차 오시리는 성자론인데 성부론과 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이 삼일체론적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자의 수임은 1장 5절에 1장 7절에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디에도 이렇게 성자로는 초림과 재림으로 함께 설명한 데는 드문 경우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성자로는 이렇게 중이다 완성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록에서는 3번이나 7영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7영이요. 이건 완성적 개념이에요. 성령론도 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삼일체론도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성자론도 초림 재림 완성되고, 성령님도 완성되고, 성부론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 재림과 또 통합됨으로 성부론도 완성되는 아주 놀라운 깊고도 오묘한 계시록의 큰 묘미입니다. 저는 이런 계시록에서는 맛을 느끼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이렇게요. 계시록이 삼일체론에 고절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삼일체론 계시록 정리하는 것 공개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방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보좌 계시록 5장에 보면요 또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에요. 바로 5장에서 보세요. 1절 6절인데 성자였으면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성령이면 온 땅에 보내실 분이 7영이더라. 천국에도 반드시 삼일체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삼일체론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묘미와 구조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요.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삼일체 개념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놀라운 것이, 보좌는 성부님이죠, 한 절 안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7영이더라.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라고 그랬는데 7영도 7뿔과 7눈이라. 그래서 성자론과 성령론이 동일 본질로 여기서 사용됩니다. 1장 4절에서는 성부론과 성자론이 동일 본질로 사용돼요. 이제도 저런 계시고 성부죠, 장차 오시리니 성자님과 동일 본질이죠. 계시록 1장 8절도 그래요. 이제도 저는 장차 오시리. 거기도 성부님과 성자님이 동일 본질로 사용돼요. 근데 5장 6절에서는 성자님과 성령님이 동일 본질로 사용돼요. 이게 삼일체론의 신비예요. 우주 만물의 본질이 삼일체예요. 그 안에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이에요. 그 성자론은 초림과 재림이에요. 이러한 구조가 계시록 안에서만, 다른 데는 약해요. 풍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삼일체론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삼일체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삼일체론으로 100권의 책을 신학을 완성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모든 신학과 통합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또 하나 새로운 각도로 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이러한 개념을,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록 1에서 그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삼위 하나님의 기록 저수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9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2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히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데오스니까 삼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로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장엄 복수니까 구약에서는 엘로힘이죠. 이건 삼위체론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삼위체론적이. 근데 신약은 그냥 성부론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에서 뚜렷하게 되어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계시록이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고 삼일체론이 본질이고 완성이 되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이 뚜렷하게 다 정체를 드러내셔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부 사역, 성모님 사역, 성자님 사역, 성령 사역 또 다 분리해놨습니다. 22장 전체를 갖다 또 제가 뜯었다, 붙였다, 새로 해놨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은혜를 주셨는지, 이 불초 죄인에게 말이죠. 삼일체론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 모르면 안 됩니다. 어둔합니다. 부족한 종이 계시록 알아서 성경 알았죠. 여기까지 과학까지 알게 됐잖아요. 계시록에 주는 이 특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재림이 완성입니다. 재림이면 성령론도 완성되고 십자가도 완성되고 성부님도 완성되고 사역이 삼일체가 지붕을 씌워서 전체 모양을 완성 드러내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삼일체 영어는 이 주는 삼일체 영어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32번이나 나와요. 404절 가운데 22장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이란 말은 6번 나와요. 영도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란 것은. 자, 제가 오늘은 삼일체론이 중요하다. 부족한 종이 삼일체론, 삼일체 대통일장으로 삼일체 통합신학 100권을 완성했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신학이 힌돌의 삼일체론 안에서 전부 녹여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100권 가운데 약 85권이 90권 가까이가 에드워드가 말한 신학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용어는 다르죠. 똑같아요. 에드워드 얼마나 연구 많이 합니까 지금. 그런데 힌돌에서 대통합 또 발전시켰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의 핵심이 삼일체론인데, 삼일체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삼일체론이 장엄하게 그 정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 성부론, 성자론, 초림, 재림, 성령론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의 큰 영광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일체론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행복했고요. 다음 주일에는 계시록이 오복음서인 결정적인 5가지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론이 마지막 마감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7영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삼일체론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의 10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결론으로 마치고 목요일날 이 중요한 삼위일체론 21세기 문명과의 통합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성부님을, 성자님을, 초림, 재림을, 성령님을 만났고 삼일체론으로 오늘 또 옷 입어봤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안들을 다시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삼일체론의 완성이요, 성부님, 성자님, 초림, 재림, 성령론의 완성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1장부터 장엄하게 삼일체론이 펼쳐집니다. 어느 성경에도 없는 이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100권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과 대통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